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박자 가르쳐줄게. 우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만족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누구셨고 주님 시키셨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아버지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명예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고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하시고 주께로 갈 수 없는 자를 오게 하시며 버려지고 찢겨진 누더기 옷 같은 우리를 새 옷으로 만드시고 새 삶과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품에 안겨있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오전에 하나님 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만 한 구절 적어줬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못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넣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기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매목적인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정치적 능력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리더십과 지혜와 실력이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17살 때 두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잠깐 나눴었죠. 한 번은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나의 꿈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꿈이죠.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만 할 뿐입니다. 싹만 보일 뿐인 것이죠. 그 나무와 열매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4년 후에 이 꿈이 현실로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꿀 당시에도 그것은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요셉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몰랐습니다. 기근과 풍년이 들 때도 자신이 총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과거가 해석됩니다. 그러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 과거의 일 가운데에서 그렇게 아파했을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해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고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꿈을 성취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도 쉽게 가는 것이죠.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서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박히시고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는 그 모욕적인 것들을 다 참고 돌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래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그 모습이, 그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아픈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왜 그 모습을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자유케 되어진 바로 나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겜을 기억하십니까?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은 하몰의 가족과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 복수를 두려워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고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험한 지옥으로 양을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들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야곱의 편애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위험한 지역으로 양을 치러 보내고 요셉은 야곱과 함께 집에 있었으니 이것이 편애가 아니냐. 어쨌든 요셉은 간단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좋은 일이든지 싫은 일이든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는 것은 변명인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짧은 대답이었지만 요셉의 성품과 인격 속에 거룩과 순종과 정직과 순결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항상 말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즉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하하 하고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강한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그 의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습니다.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굉장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셉의 순종 앞에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를 써서 찾아간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짰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올 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봤어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얘를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라고 하자.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죽일 궁리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샀으면 형들이 그랬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잘못하면 자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인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르면서 그를 죽이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한이설의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꿈을 가진 자가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의견이 나눠지죠. 루벤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부에서는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혼은 내내 죽이지를 말자고 하고 그러나 요셉을 살려두면 아버지에게 형들이 한 짓을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살려둘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큰형 루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중이라는 다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받는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되는 일마다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시편 기자도 이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기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띠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음식을 먹던 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은 동의했고 결국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고난이죠.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현실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도 정말 기가 막히고 어찌할 바 모를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잠깐 어디를 갔다 왔나 봐요.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 그 구덩이에는 요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순결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누구나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떨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36절을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섭리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섭리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팔자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숨겨진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은 너무나 크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지, 나를 돌아보고 계신지, 나를 움켜쥐고 계신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지,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갈등하고 믿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섭던 고난과 무섭던 그러한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이죠. 요셉은 고난의 파도에 밀려들어갔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캄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고급지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소목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시위대장이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은 20에 팔린 요셉은 은 30에 팔린 예수님과 비슷한 것이죠.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족에게 또한 자신의 제자에게 그렇게 팔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여 만져주시는지 또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기막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다 들어서 새롭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빈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또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병들고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또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더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승리를 외치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외치며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보고 그것을 움켜잡고 주님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빈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로 주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방에서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